예, 반갑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림 직전에 일어날 마지막 재앙, 셋째 화 일곱 대접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게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그러면은 6절 읽으시면 됩니다.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아멘. 예, 지난주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땅에 익은 곡식들 그리고 익은 포도송이들 이런 비유의 말씀들이 나왔는데 이 땅에 익은 곡식들은 이 의인들,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했고 또 잘 익은 포도송이는 이제 악인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알곡들은 이제 공중 휴거 부활시키셔서 이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이 포도송이를 상징하는 악인들은 이제 걷어서 불지옥에 던진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근데 그에 대한 동일한 말씀이 계시록 19장에도 나오기 때문에 잠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14, 15절을 가져왔는데 자, 일단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어떤 분이 내려오시잖아요. 이분이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뭐 때로는 흰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표현도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백마 타고 온다는 표현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재림을 의미하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성도들을 얘기하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성도들도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자, 지난주 계시록 14장을 나눴는데 포도송이를 포도주 틀에다가 던진다는 그 관용구가 나왔죠. 계시록 19장 여기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마 타신 예수님이 땅에 내려오실 때 악인들을 딱 걷어서 포도주 틀에 던지고 진노로 그걸 짓밟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또 친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래서 1600 스타디온에 이르는 그 피가, 악인들의 피가 이렇게 쫙 적셔진다고 했는데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 바로 계시록 19장에 나온 것처럼 재림하셨을 때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여러분과 나누게 될 이 계시록 15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냐면 크게 두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두 가지 사건들이 선행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 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순교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이 유리바다에 서서 이 예배라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줄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순교자들의 유리바다 예배가 먼저 드려져야 된다.
이것이 재림 직전에 일어나야 되는 선행돼야 되는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 대접들이 이 땅에 먼저 부어져야 됩니다. 정리하면 먼저는 순교자들의 유리바다 예배가 천국에서 드려져야 되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 대접들이 이 땅의 악인들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사건들이 종료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내려오시게 되는 거죠. 구름을 타시든 어쨌든 재림이 그때 온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오늘 본문을 더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7번째 나팔이 처음 불려지는 시점에 대해서 좀 더 애드하는 보충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7번째 나팔은 진노의 7 대접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나팔이 처음 언제 불려지느냐, 이 시점을 우리가 좀 잘 정리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최근까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시점을 7년이 꽉 찬 그 마지막에 불려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성경을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깊게 묵상하면서 요 타이밍이 좀 다를 수 있겠구나. 7년 끝자락을 다 채우고 7번째 나팔이 불려질 수도 있지만 중간에 불려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시작되는 딱 그 중간에 불려질 수 있겠구나. 이런 관점을 새롭게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도 참고하시라고 잠깐 한번 나눠볼게요. 자, 성경을 계시록을 보시면 7번째 나팔이 처음으로 불려진다는 그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1장 14,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한번 주의 있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라고 했어요. 자, 설교를 집중해서 들으신 분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둘째 화는, 여기서 말하는 둘째 화가 지나갔다고 했을 때 둘째 화는 6번째 나팔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6번째 나팔이 이제 종료된 시점을 얘기하는데, 6번째 나팔이 어떻게 종료되는지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이제 유브라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이 전 3년 만에 일어나면서 막강한 사역을 하다가 이 짐승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적과 같이 이제 부활하게 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되죠. 그 시점이 언제냐면 전 3년 반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후 3년 만에 환란기가 시작되는 막 그 7년 중간 지점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바로 그 중간 타이밍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겁니다. 자, 뭐라고 하느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7번째 나팔이 여기서 불려진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여기서 불려졌다고 해서 이 7번째 나팔이 담고 있는 사건들이 그날 그 시각에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5번째 나팔을 불 때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나와서 이 땅에 있는 불신자들을 5달 동안 괴롭히잖아요. 5번째 나팔이 종료되는 시점도 최소 5달이 걸리듯이 각 나팔이 불려졌을 때 그 나팔이 담은 재앙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다 걸리는 시간들이 다릅니다. 7번째 나팔도 불려진다 해도 7 대접들이 다 완료되고 필요한 일들이 다 완료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강조한 것처럼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딱 불린다고 해서 그날 그 즉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의 흐름대로 가면 7년이 다 차고 나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는 게 아니고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그 시점 중간에 불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려면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따라줘야 됩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나팔에서 다음 나팔로 넘어갈 때 시간 갭이 제로라고 봐야 되는 전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나팔이 딱 불리고 종료될 때 두 번째 나팔로 넘어갈 때 그 사이에 시간 간격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 불리고 종료되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불리고 두 번째 재앙이 종료되면 바로 세 번째 불리고 이렇게 연속선상에 끊이지 않고 간다는 전제하에 중간 3년 반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안 하게 되고 텀을 주면 여섯 번째 나팔이 종료된 중간 3년 반부터 후 3년 반이 그냥 공백으로 지나가고 마지막 7년이 찼을 때 나팔이 불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어떤 관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 3년 반 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든 아니면 7년을 다 채우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든 결론은 똑같아서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 땅에 진노의 일곱 대접들이 부어지는 시점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후 3년 반이 다 채워지고 7년이 꽉 찬 뒤에 부어진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진노의 대접이라는 성격 자체가 의인들이 아니라 악인들에게 맞춰져 있는데 특별히 어떤 악인들에게 맞춰져 있냐면 후 3년 반 동안 성도들을 피 흘리고 괴롭혔던 그 짐승을 따랐던 그 세대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야, 너희들 우리 성도들 피 흘리고 괴롭혔지? 이제 너희가 피로 된 물도 마시고 너희들도 이제 한번 당해봐. 그게 바로 진노의 대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후 3년 반이라는 핍박 기간이 채워져야 일곱 진노 대접들도 그 후에 이제 뒤따라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리든 아니면 마지막에 그것이 불린다고 해석하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7년을 다 채우고 부어진다는 이 타이밍에 대해서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타이밍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일곱 대접 후에 뒤따르는 게 재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김 목사가 왜 갑자기 저렇게 또 새로운 관점을 얘기하나, 그럼 뭐 다 틀렸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좀 정리를 했고요.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PPT를 15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틀어드리니까 눈으로 여러분 따라오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는데 곧 마지막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곱 재앙이라는 것은 진노의 일곱 대접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일곱 대접들이 다 부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의 진노가 다 맞춰진다는 이 의미는 언제까지나 일곱 대접들의 진노가 맞춰진다는 얘기지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악인들이 당하게 될 형벌을 그 진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림 후에 있을 진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곱 대접들이 종료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PPT 보시면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와 7년 대환란기에 대한 그 끝에 있을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우리가 눈여겨야 할 부분이 이 말씀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미 정한 종말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질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미 정한 종말은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을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끝장나는 심판을 받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종말에 정한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느냐?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황폐하게 하는 자는 누구냐?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합니다. 근데 재림의 날이 이르기까지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이 진노가 쏟아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펴보고 있는 진노의 7대접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재림 후에 있는 진노가 아니라.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냐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진노의 7대접 심판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셔서 공중에서 땅을 쳐다보면서 막 내리는 심판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일으키는 심판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절대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재림하시면, 우리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림하는 즉시 천사들을 땅에 보내셔서 악인들을 쫙 다 모아갖고 불지옥 보낼 자들 다 보내고 심판을 즉시 행하시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바로 그냥 산채로 불지옥에 집어넣고, 사단은 천년 왕국을 위해서 이 무적행에 바로 처박아 놓으시고, 순식간에 그날로 정리가 끝납니다. 뭐 대접 하나씩 천천히 하나씩 부으면서 뭐 시간 오래 끌고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아시는 분은 이게 너무나 클리어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진노의 7대접들이 일어나는 시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재림 후가 아니라 재림 직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또 확인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본문의 다음 구절 2절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도의 눈에 새로운 장면이 다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어떤 장면이 보이느냐? 자,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 다시 한번 또 천천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라고 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666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본 겁니다.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겠죠. 그러면 유리바다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일까요? 뭐 저기 창세기 때부터 의인이었던 성도들 다 집합해놓은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말씀이 얘기하듯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은 대가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기고 벗어났다는 말은 휴거당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기고 벗어났다는 얘기는 순교를 당했다는 의미입니다. 메시아닉 주들도 있겠고 이방 성도들도 있겠고 후 3년 반 시대에 이 땅에 살아있을 그 의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검은 고라는 거는 우리 한국에서만 사용하는 한국 정통 악기잖아요. 영어로 보면 하프로 나와 있습니다. 하프. 천국에서 사용되는 어떤 그런 하프겠죠. 그래서 정확한 좀 더 정확한 해석은 이 예배자들이 천상의 하프를 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더라.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서 예배드리고 있는 장소가 매우 특별한 장소인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리바닷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리바닷가. 이 유리바닷가라는 장소가 천국의 어디쯤에 위치해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있는 게 이 유리바다예요. 자, 계시록 4장을 가보면 PPT를 보시고 계시록 4장을 보면 이 유리바다가 먼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리고 이런 설명이 쭉 있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중간에 하나 뺐습니다. 그리고 6절에 가면 유리바다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보좌 앞에 유리바다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서서 나옵니다.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유리바다가 지금 15장에 나오는 유리바다하고 동일한 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유리바다에는 불이 함께 섞여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서는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라고 했는데 계시록 15장에 보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좀 묘사하는 게 다르죠.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15장에서는 불이 섞여 있다고 할까? 저도 나름 고민하고 묵상해 봤는데 제 개인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아마 불과 같은 큰 시험을 이기고 통과했다는 어떤 신앙의 승리에 대한 어떤 영적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총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험난하고 어려운 시험이 마지막 후 3년 반 이 대환란의 시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이 7년의 기간을 줄여주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감당을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마치 뜨거운 불과 같은 시험 중에 시험이 이 후 3년 반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그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인내와 이 순교로 이 불과 같은 후 3년 반을 통과해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유리바다에 불이 섞여 있는 게 아닐까. 뭐 잠시 동안 불이 섞여 있을지 아니면 뭐 영원히 그 불이 함께 할지 그건 뭐 가봐야 알겠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어쨌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짐승을 이긴 순교자들만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 어떤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말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잖아요. 이들은 누구냐면 짐승과 그 수를 이긴 자들이다. 모든 시대 성도들을 싸잡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후 3년 반에 순교당한 그들을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병 걸려서 죽은 성도들, 혹은 뭐 차 사고가 나서 사고로 죽은 성도들, 그들이 유리바다에 서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 이런 장면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아, 천국에 가면 성도마다 자기 영광이 다르겠구나.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고 모든 성도들의 영적 위치와 존귀함이 같을 수가 없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에는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성도마다 누리게 되는 천국의 영광과 상급과 위치가 저마다 다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자녀들을 다 사랑해 주시죠.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누리는 그 어떤 위치와 종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남을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섬김을 늘 받기만 하는 성도하고 항상 남에게 베풀고 낮아져서 참고 견디면서 항상 섬겼던 성도를 비교할 때 천국에서 받는 대우가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같겠어요?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남다른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를 위해 생명을 버린
후 3년 반을 통과한 이 순교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바로 후 3년 반의 시대에 순교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언급을 하실 정도로 순교라는 것은 엄청난 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순교는 엄청난 복이에요. 이거는 뭐 우리가 말씀적으로도 확인했듯이 엄청난 큰 복입니다. 영원한, 정말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순교를 복이라고 하시는데 순교를 진짜 복이라고 여기는 성도들이 지극히 드뭅니다. 순교를 정말 복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목회자 포함해서 과연 얼마나 될까? 제가 2000년도 초에 처음 여기 뉴질랜드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뭣도 몰랐죠. 그때 철도 없었고. 근데 한국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제 전도사급 되는 어떤 그런 분이셨어요. 선교를 준비하시는. 근데 이분 믿음이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이렇게 소그룹 시간이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 간절하게 진지한 얼굴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복음 전하다가 죽는 게 소원이다. 나는 순교하는 게 소원이다. 근데 하나님이 제발 이거 들어주셔야 되는데 나 제발 순교하는 게 나의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순교가 귀하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 전하다 죽었대, 뭐 바울을 봐도 그렇고 다들 존경하고 감탄하죠. 근데 그 순교를 하는, 본인이 순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간절히 바란다거나 간절히 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나의 죽음을 놓고 저나 여러분이나 이 죽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우리가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기도 내용을 보면 주로 어떻게들 기도하나요? 하나님, 나 죽을 때 편하게 죽게 해주세요. 어떤 뭐 병 같은 거 걸려서 비참하게 고통 받으면서 그렇게 죽지 좀 않게 해주세요. 나 좀 잠자면서 편안하게 있을 때 좀 데려가 주세요. 최대한 이 고통 없이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런 기도들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 저도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왜 없었겠어요. 자, 편하게 죽는 것도 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뭐 막 이렇게 편안하게 뭐 예를 들어 잠을 자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 그것도 뭐 은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 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편하게 죽는다라고 해서 천국에 상급이 쌓이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편안하게 고통 없이 이 땅을 떠난다고 해도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라고 하셨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받는 만큼 천국에서의 상급이 크다고 하십니다. 모두가 똑같은 대우를 받겠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죽을 때도 편하게 죽는 성도가 누릴 영광과 이 땅에서 정말 피땀 흘려 헌신하고 생명까지 주님께 내어드린 그 성도가 받게 될 영광, 거기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천국 갔는데 사도 바울이 받는 영광과 제가 받는 영광이 똑같다, 막 살다가 그냥 온 성도하고 똑같다, 그럼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부족하다, 편애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살 때 낮아져서 이웃을 섬기는 만큼, 그리고 예수를 위해 고통을 받는 만큼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상급과 위치가 분명히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천국의 기준이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떤 기준을 따라서 어떤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천국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모습대로 쭉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됐을 때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실까? 천국에서 나는 과연 큰 자에 속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은 가는 혹은 작은 자일지. 우리가 정말 천국의 존재를 믿는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특별히 지금 우리 앞에 환란의 시대가, 정말 성경에 얘기하는 666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주를 위해 순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숙한 마음으로 그거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성장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유리바다에서 순교자들의 예배를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제 5절부터 나오게 되는 내용은 진노의 7대접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사건들이 진행되는 순서를 보시면 유리바다에서 드려지는 순교자들의 예배가 진노의 7대접보다 먼저 일어날 사건이라는 겁니다. 후 3년 반의 기간 동안 순교자들의 수가 계속해서 채워지면서 7년이 종료되는 시점에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다 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서 유리바다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 마지막 한 일회가 종료되게 되면서 그때부터 진노의 7 재앙들이, 대접들이 이 땅의 악인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5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자, PPT로 제가 편하시라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자, 이 일 후에라고 했죠. 잘 해석해야 되는데 그때 유리바다 예배가 드려진 후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유리바다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9절에 의하면 7 재앙의 진노가 마치기까지는 성전 안에 들어갈 성도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진노의 7 대접이 다 맞춰지기까지는 유리바다에서의 예배도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잠시 중단되는 겁니다. 왜냐? 유리바다는 보좌 앞에 있고 그것은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어떤 성전 밖에 있는 천국의 뜰, 거기도 무지하게 좋은 곳이죠. 거기에 잠시 성도들이 거기서 편하게 있을 겁니다. 자, 진노의 대접들에 하나님께서 집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전에 연기가 막 가득 찬다고 9절에 나옵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에 막 차가지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 지구상에 진노의 7 대접들이 무섭게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진노를 받는 대상은 악인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들은 진노의 대상이 아니에요. 면제됩니다. 자, 그런데 이 땅에 진노의 대접들이 부어지는 그 시기에 이 땅에는 악인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의인들도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제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시각에 이 땅에는 악인과 의인들이 공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말인 즉슨 그 앞서오는 진노의 대접 기간에도 의인들은 이 땅에 생존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진노의 대접들이 부어질 때 의인들도 악인들과 함께 피해를 보는 것인가? 우리 이런 생각을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밀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자, PPT를 보시면 이사야서 26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문맥을 보시면 마지막 종말 한 일회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 사건도 얘기하고 끝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자,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성도들의 공중 휴거와 부활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다음 구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라고 하세요.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분노, 여러분 이 분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예수님이 악인들에게 내시는 분노가 아닙니다. 요거를 잘 이해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자, 여기 이사야에서 말하는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날까지 숨어라. 요 분노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내시는 분노가 아닙니다. 자, 이 증거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악인들에게 분노하실 때는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예수님과 함께 왕과 같이 악인들을 깨트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분노를 내실 때는 성도들이 어디 가서 숨고 예수님 혼자서만 막 화를 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에서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의 분노는 진노의 7 대접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7 대접들이 부어지는 시기는 하나님께서 혼자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시기적으로 봐도 예수님이 아직 재림도 안 하셨고 의인들이 부활도 안 한 상태고 전 세계가 지금 적그리스도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시기라서 의인들이 뭐 밖으로 나가서 막 악인들 때려잡고 뭐 하고 이럴 수 있는 여력도 없어요. 진노의 대접 기간이 막 쏟아지는 기간은 하나님 혼자서 분을 발하시고 마지막으로 재앙을 악인들에게 부으시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잠시 동안 피해 있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보면 7 대접들이 부어주는 시기에 네 방으로 가라. 잠깐 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밀실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영어로 보면 룸입니다. 그냥 룸. 네 룸에 들어가. 네 집에 들어가. 그 집이 진짜 자기 집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의 그 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장면을 연상케 하냐면 출애굽 당시 6월절이 떠오르게 합니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집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본 집은 피해 가잖아요. 애굽인들만 칩니다. 이런 어떤 비슷한 주의 은혜가 진노의 대접 기간에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그런데 진노의 대접은 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의인들을 어떤 식으로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면 밀실에 들어가서 숨는 이 사건을 보고 휴거라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집트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내리실 때, 자, 출애굽 백성들이 휴거된 게 아니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문설주에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에 숨었을 때 그 진노가 지나간 거지 그 사람들이 피를 발랐을 뿐이지 공중으로 휴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노의 대접 기간도 같은 방식입니다. 만약 이 성도들을 전부 다 휴거시켜서 천국으로 그냥 올라가게 하시는 거면 숨으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진노라는 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건데 이미 천국에 올라가 있는 상태면 뭐하러 숨으라고 하시겠어요? 천국은 평화로운 곳인데 그냥 성전 안에만 못 들어가지 그 뜰에서 놀면서 정말 편하게 있는다는 거죠.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그래서 노아의 방주 때도 보면 방주 자체가 공중으로 휴거돼서 천국 간 게 아닙니다. 방주 자체도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쓰시는 그 진노의 홍수 가운데 덩실덩실 배 안에 있으면서 무사하게 주님의 은혜로 그 기간을 통과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산에 이제 물이 다 빠지고 이제 아라랏산에서 새로운 삶을 이제 제 인생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진노의 7 대접들의 기간에도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통과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생존해서 살아있는 채로 공중 휴거가 되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이 진노의 대접,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특히 이 이사야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서 위로가 됐습니다.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우리가 설사 이후 3년 반을 지나서 진노의 대접 기간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보호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 이 기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우리를 지켜주시겠구나. 악인들을 주님께서 막 치시다가 야, 미안하다, 너까지 다쳤구나. 야, 너가 거기 있을 줄 몰랐다. 하나님 이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악인들은 철저하게 무섭게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어떠한 방에 숨어서, 어떠한 장소에 숨어서 하나님의 그 때를 피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치겠는데요. 진노의 대접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악을 너무 미워하셔서, 죄를 너무 미워하셔서 진노의 7 대접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 의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정말 죄에 대해서 얼마나 애통해하며 내가 짓는 그 죄들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고 미워하고 있는가. 제 자신부터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가 한 주를 어떻게 살았나, 월화수목금토일 어떻게 살았나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죄들, 함부로 했던 말과 나의 행동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탄식하며 회개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들을 우리가 똑같이 짓고 살면 우리는 위선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얘기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다니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소멸하십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뭔가에 맞춰서 살고 있다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도라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심각한 죄들이 저질러지고 있는지, 그 죄들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떤지, 하나님이 이렇게 죄를 미워하셔서 쌓고 쌓은 진노를 쏟아부으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때에 이르는 이때에 얼마나 점점 거룩해지고 있는지. 요즘 한국 상황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탄식하고 한숨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도 보면 네 잘못됐다, 이 목사 잘못됐다, 이거 잘못됐다, 서로를 그렇게 비난한 영상들이 매일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어떤 사람들은 좀 도가 지나쳤다, 이 사람 너무 좀 교만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때로는 눈살이 찌푸려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크게 반응하고 힘들어하는데 정작 내 죄를 보면서 우리 얼마나 분개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태복음 5, 6, 7장으로 제 마음이 다시 쏠깃하더라고요.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애통하고 가난한 자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고통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는 것은 이 산상수훈의 이 복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빚어지는 일일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절박하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산상수훈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 산상수훈을 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이 산상수훈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히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거룩하신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